208장 1, 2, 3절 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널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다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유다가 군대와 오늘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1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14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전체의 내용을 이제 마쳤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요한복음에 기록하는 요한을 볼 때는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신다.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이 동산이라는 것은 아마 자그마한 언덕 그리고 그것은 어찌 보면은 가수원 같은 가수원 기능이겠죠. 가수원 기능. 그냥 놔두지 않았을 겁니다. 땅이 워낙 귀한 땅이니까 과목을 키웠으면은 아마 과목도 키웠고 했으니까 어떤 동산이라 한다는 것은 과목을 키우는 그래서 정렬이 되어지는 나무들이 정비가 되어져 있는 그런 것이 동산이겠죠. 그냥 숲하고 동산하고는 그래 좀 차이가 있는. 동산은 사람이 가서 좀 가꿀 수 있는 가꾸어진 그런 어떤 이 나무하고 어울려 있는 그런 거고 숲은 그냥 울창하고 길도 제대로 안 나 있고 하는 것을 했는데 여기는 제자들과 가끔 모인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아마 여기는 들리는 그런 곳으로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이 부분이 왜 이 부분을 기록했느냐. 지금 밤중이란 말이에요. 밤중. 그리고 이것을 볼 때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하는 걸 하면서 다음 절에 바로 유다가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등장한단 말이죠. 그 유다의 등장에 대한 이 표현에서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하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 이제 잠깐 본문에서는 조금 떠나는 이야기지만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유다가 예수님하고 13장에서 네 할 일을 해라 하고 했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봐도 예를 들어서 지금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예수님께서 만찬을 마치고 이곳에 올 거다 안 올 거다는 것은 이미 유다가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이거 마치고는 이제는 우리가 늘 가던 겟세마네 동산에 갈 것이다 하고 유다에게 이야기를 했든지 안 그러면 6월절 되면은 의뢰의 만찬을 마치고 이곳에 오는 거든지 그것이 1년도 아니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늘 해오던 습관에 따라서 유다가 이것을 아는 거예요. 오늘 있는 이 마지막 만찬 거기에서 예수님한테 한 번 더 확인을 분명히 이제 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자기가 또 사람을 여러 사람 데려가고 예수님 있는 데를 분명히 알고 가야 되니까 혹시 예수님이 계획이 예전과는 다른지 맞는지를 분명히 확인하는 시간은 있었을 것이다. 물어봤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 간다 했으니까 예수님 말씀은 봐도 정확하게 지켜지는 분이 아니까 유다가 많은 사람을 이끌고 자신 있게 밤중인데도 불구하고 등과 해를 가지고 찾을 정도로 아주 컴컴한 발에 가로등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숲이니까 얼마나 어두컴컴하겠어. 그러니까 등과 해를 가지고 지금 찾아오는 밤중인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자신 있게 온다는 게 자신 있게. 응? 예수님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불빛을 비춰준다든지 신호를 보내 이런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있는 데를 알고 자신 있게 왔다. 이제 이것을 보면서 성경의 기록은 우리에게 전달될 만한 최소한의 내용이지 이걸 갖고 전체를 소설을 쓰듯이 한 문장 한 문장 연결되어지는 모든 내용을 샅샅이 기록하는 내용은 아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참고로 보아지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은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1절에 금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 이건 결국 지금 우리가 이 전체를 봐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즉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인간들의 죄를 짐승들을 통해서 죽여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쭉 익혀왔던 짐승의 피를 죽여서 피를 흘려 바로 죄를 속죄하는 형식을 지금까지 어떤 관습으로 남아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속하는 예식, 그게 하나의 절차, 그것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그 길을 알고 지금 걸어가는 과정에 이제는 붙잡히는 것이다. 일단 붙잡혀야지. 사람도 붙잡히지 않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지절로 자기 발로 올라가서 나를 죽여라. 내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죽여줄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혀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부터 이제 주어지는 내용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에 이것을 먹는 과정이라.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한 아버지께서 주신 잔. 이제 이 표현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냥 참 적당한 어떤 비유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적당한 이런 참 표현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 표현에 대한 우리가 왜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하였을까? 어떻게 해서 이 표현을 찾아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적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연결할 수 있는 어떤 표현, 소위 말하면 하나의 격언이었을까? 격언이라든지 속담이라든지 이러되면은 그동안의 민중 속에서 오래 있던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뭘 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 이건 잔하고 아버지하고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 그러면은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나쁜 거 주는 건 아니잖아요. 더구나 잔이라면은 이건 어떤 축배의 어떤 여러 가지 행사, 안 그러면 잔치, 이런 데서 주어지는 잔이죠. 잔이라는 것은 그냥 집에서 먹는 이 밥그릇이 아니라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 그럴 적에는 이거는 좋은 뜻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좋은 뜻. 아버지께서 나쁜 거 주지 않는데, 그거다가 또 잔을 줘서 잔치 어떤 느낌을 주고 있는데 나쁜 것 주겠느냐. 이제 여기에서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어쩌면 격언과 같은 이 형식의 이런 표현이 주는 어떤 뉘앙스, 어떻게 해서 이게 예수님께서 이 말을 사용했을 적에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걸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썼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전달 언어로서 적당할 것인가? 이 부분이 전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전혀 딴 내용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그런 뜻을 가지고 쓰더라도 그건 잘못 사용한 거라. 그러면 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 할 때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들이 아는 것일 것이다. 이 말을 사용했을 때의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 평범한 말, 보통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말, 그러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당하는 바로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예고하는 말로서 두고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말일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붙잡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신 말인데, 제자들에게 들으라 하신 말인데 예수님만 뜻을 알고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아는 뜻은 쓰질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이 자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 할 때 이거는 나쁜 뜻이 아닌 것이 분명하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나쁜 이유가 없어요. 나빠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십자가에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는 것이다 하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럼 여기 우리가 하나의 갭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갭이 있다는 우리에게. 제자들이 알고 있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 이걸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할 때, 연결할 때,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아는 거죠. 요게 이제 갭이 우리가 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 어떤 환경에서 쓰던 말이었을까?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이 이걸 쓰시고 또 주변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쓸 때에 그 환경을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내용을 알려고 하면은 정치적인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에서는 이거는 있을 수 없죠.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이런 것을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은 옛날에 왕이, 신하들에게, 죽이려고 하는 신하에게, 소위 말하면 사발이잖아, 사발. 신하에게 멀리 기양 가 있다는 일할 적에, 기양 가 있는 사람을 이제 죽여야 되겠다. 보통 기양 간 것은 하나의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정지입니다, 정지. 기양에서는 돌아올 수 있는 여운이 있어요. 기양 갔다고 해서 다 죽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기양 간 사람이 옛날에 감방이라든 이런 제도가 지금처럼 일정한 장소에 구류 시켜놨는 게 아니거든. 구금시켜놨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어느 지방이나 이런 데 가서 좀 한적한 데가 좀 쉬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기양 가가지고 만약에 약 사발이 도착했다. 이거는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죽여야 되겠다. 죽일 사람을요, 사실 처음부터 죽일 사람을 기양을 보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거기 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죽이려고 보낸 것은 아닌데 나중에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놔두면 안 된다, 죽여야 된다, 이래 되면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발이 내려가는데 그 사발을 먹으면서 성은에 만극하나이다 하면서 먹는 것이 옛날 신하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여러 가지 자료인데, 아버지께서 주신 잔, 바로 이런 개념이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왜 아버지께서 주신 잔 이렇게 됐을까? 이제 여기에서 정치적인 상황이, 로마의 정치적인 상황을 우리가 자료들을 통해서 아는 거고, 어찌 보면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로마의 정치 이전에 유대인들의 그 상황을 통해서도 압니다.
유대인들에게 있던 헤롯 대왕이요 아들을 죽였어요. 아들을 독사시켰다니까. 아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흔적이 있다 싶으니까 막 이 반역하는갑다 하고는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요럴 때에 뭐 칼로 죽였는지 어떻게 죽였는지 안 그러면 여러 사람 보는데 잔치한 데서 불러가지고 아버지가 그야말로 웃음을 머금고 거기다 아버지만 아는 독을 타면서 어쩌면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안 먹으면 안 되는, 안 먹으면 칼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몰아가가지고는 여러 사람 보는 데서 그걸 먹도록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쓸 수 있는 말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왜 마시지 않겠느냐. 이래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이에요. 이런 것이 외부로 흘러나가면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죽으면서 잔을 줘서 죽였다. 그래서 그때 아들이 남긴 말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 이런 어떤 정치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억지로 죽이려고 할 때, 멀쩡한 아들이 죽어야만 됐을 때, 그럴 때의 표현이 아버지가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는 말이죠. 있었다는 말이에요. 있었다. 그런데 이건 또 헤롯 대왕에 대한 것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로마 사회가 이거는 많이 활용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로마 정치 밑에 헤롯 대왕의 정치가 있으니까 로마의 정치는 이건 일종의 황제 중심이면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탄탄한 그런 구도가 있다는. 그 구도가 뭐냐니까 황제가 아들을 말이죠. 양아들을 삼을 수 있어요. 왕이 될 만한 앞으로 황제로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가 나름대로 다음에 계승자가 황제의 계승자가 있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럼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황제는 반드시 계승자가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정치적인 어떤 요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백성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을 황제가 될 수 있는 계승자로서 지명을 합니다. 지명을.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황제가 될 만한 사람들, 백성들이 신뢰할 만하고 황제를 계승할 만한 아들로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이 있다니까, 식이. 그것이 또 로마사에서 가정가정에도 양아들을 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자기 재산을 상속할 만한 이런 부분에 이것이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알려져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을 양아들이 돼서 황제를 계승하려고 하면서 이게 나중에 마음이 변심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변심이 생겼다. 그러고 주변에서 보니까 저 사람 왕 되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런 또 막 상소가 막 올라오면은 아버지로서 아들을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풀어놔 버리면은 이 사람은 완전히 이제는 내가 왕이 계승자인데 하고는 밖에 나서 군사를 일으켜서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저런 연율에서 아버지가 독사시키는 아버지에 의해서 네가 이제 이 잔을 먹고 너는 죽어야 될 사람이다 하고는 공포를 하고 분명히 독이 들어있는 잔을 가지고 본인이 아는 현장에서 먹도록 만드는 거죠. 본인이 안 먹을래야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먹을래야 안 먹을 수 없는 그 잔, 먹을 수밖에 없고 먹으면 죽는 그 잔을 먹을 수밖에 없을 때에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런 표현. 그러니까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거라. 이 표현이 그런 거예요. 이 표현을 지금 쓰시고 이 표현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설명을. 요한복음에서 다른 거는
왜 이 말을 쓰느냐? 이 말을 한 것은 저희를 하여금 어떻게 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말에 대한 설명이 없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런 말을 쓸 때가 현장이 바로 죽음을 예고하는 잔이다 하는 것을 이미 익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로마 사회 전체가 이 말이 나올 때는 어떤 언어다, 어떤 용도다, 어떤 환경이다. 죽어가는 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죽어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다. 알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래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표현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 일반인들이 아는 언어를 가지고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언어에 대한 이 표현을요, 좀 더, 좀 풍부하게 알아야 된다 그럴까? 이런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괜히 단어 뜻만 갖고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 잔, 이래갖고 그냥 슬렁 넘어갈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쓰시는 언어는 철저하게 인간이 쓸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다 아는 내용을 갖고 항상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느 구사를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도 아버지라 하고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라 불러요. 그런데 이렇게 볼 때 아들이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구조가 우리 인간의 구조로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아버지는 절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절대 죽을 수 있는 잔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죽는 자리를 나아간다. 우리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뒷부분이. 여러 환경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아는 환경인데, 이런 환경은 예수님께서 쓰시고 나서는 요한복음에는 설명이 안 돼 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죽어가는 자리에 일부러 들어가가지고, 내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죽어가는 자리에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나라고 할 때에 죽어가는 자리를 내가 뻔히 알면서도 내 발로 찾아가는 그런 모습은요, 절대 하나님에게는 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인간이라. 인 철저하게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표현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아버지께서 주신 잔 우리가 써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사람이다, 죽어가는 몰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죽어가는 몰고 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해서는요 절대 안 되는 거로 자세를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시는, 늘 살리시는 분이에요. 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생명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으로서 우리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살아있는 아버지가 하는 행동의 아들이나 딸이 그대로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행동을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행동은요, 자녀들은 다 할 수 있어요. 그 보여주는 행동의 범위만큼만 우리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으로 보는 거죠.
아버지께서 주셨다. 잘 들어야 돼, 이거. 잘 들어야 돼. 근데 여기에서 아버지와 자녀, 아버지와 그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들의 하는 행동의 범위는 언제든지 부모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부모가 보여주는 그 범위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아버지가 남기신, 아버지가 걸어간 길을 우리가 걷는다. 그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로서 자녀를 축복하려고 하면은, 자녀가 복된 길을 가려고 하면 아버지는 복된 걸음을 보여줘야 돼. 자기는 옆으로 걸으면서 아들 보고 딸 보고 바로 걸어라 할 수 없어요. 절대 바로 못 걷는다니까, 절대. 근데 절대 바로 못 걷는 우리 인간에게 이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을 때에 그 힘은 바로 성령님으로 주어진다 하는 이 어떤 구조, 우리의 생각의 구조, 우리의 걸음하는 이 말의 구조를 우리는 바꿔야 돼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단어를 가지고 걷는 것은요, 이거는 부모의 걸어가는 걸음, 그걸 보면요, 자녀들은 다 한다니까. 어제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딸이 애 키운다면서 새 유모차인데 유모차가 왔다니까. 근데 자기 딸이라고, 자기 애라고 얼마나 아끼는지 유모차 그 시트 카바를 빨아야 된다 이거지. 색인데 방금 포장해갖고 풀었는데 이걸 빨아가지고 애가 몸을 치다니까 이거 나쁜 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세탁을 한번 해야 된다. 이래갖고 막 그걸 푸는데 이 보통 유모차는 이게 다 시트가 다 풀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풀리는 구조가 아니에요. 보니까 나중에 내가 가서 보니까 뜯어놨는데 보니까 그렇다. 드라이버를 가지고 풀어갖고 막 풀어나는 이런 나사못이 말이지. 이게 풀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니까. 딱 고정해야 돼 쓰는 그런 구조라. 근데 그걸 풀겠다고 드라이버를 갖고 막 헤쳐놨더라고. 그 나중에 또 다시 안 된다 하니까 다시 조립하는데 내가 이제 그걸 보면서 아니, 다른 애들도 저렇게 드라이버를 들고 그저 막 설칠까? 을 보는 거예요. 근데 워낙에 제가 목회자지만은 어릴 때부터, 참, 목사 되기 전에 드라이버를 들고 집안일을 하는 거 이런 걸 많이 반하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드라이버를 들고 일 손대는 걸 겁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아래 키우는 딸이 말이지. 드라이버를 들고 유모차를 해체하려고 막 달라드는 데는 안 된다 하니까 될 방법을 가지각색으로 다 쓰고 그러더라. 그것이요. 모든 자녀나 모든 가정에 다 통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우리가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어릴 때 고생은 사서라도 해라. 이 부모들이 자꾸 부모들의 삶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자꾸 익히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죠. 능력이 있다는 거지. 요즘 전부 다 애들 클 때 학원 보내기 바빠갖고 이제 부모들이 하는 걸 안 보여주니까 애들이 크면서 그 갭이 생긴다. 사회생활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환경을 자기가 익힐 어릴 때부터의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염두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사이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걸어가신 걸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죽어본 일이 없으니까 걸어간 길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주신 잔이라는 것은 아버지는 살아있으면서 아들은 죽이는 내용이라. 아들은.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의 아버지의 주신 잔, 즉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 가서라도 아버지를 인정할 수 있고 성부 하나님에 대한 뜻을 나타내기를 바라는 그 잔에서는요, 그 걸음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하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라는 표현을 할 때는 아버지가 살아간 만큼만 우리가 보여준 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할 때는요, 그때는 우리는 쓸 수 있는 말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내가 걸어간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올바르게 나타나지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표현의 이런 구분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서는 죽어보지도 않은 아버지를 둔 성자 예수님은 황제가 아들을 죽이려고 작정해서 아들도 죽는 걸 분명히 알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죽음의 길을 가는 이런 과정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아버지하고 관계는 아버지가 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표시를 해야 된다. 성령님을 나타내야 된다. 그러면 성령님은 당연히 예수님을 나타낼 것이고 예수님은 또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응?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구조를요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둬야 돼요. 응? 그래서 보통 참 어려운 일 당하면서 우리가 쓸 때 그러잖아요.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내가 참 신앙생활 한다 하는 그 이름으로 그 주변의 환경이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막 제시하는 이런 내용 때문에 그 신앙생활의 탄압이다.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압박하는 거다.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거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런 데다가 아버지의 주신 잔을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표현이 우리가 많이 왔죠. 많이 들어왔죠. 근데 그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을 인정하는 자리를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 응?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마태복음 12장 31절 이 말씀을요 우리는 아주 조심해서 적용을 해야 돼요. 응? 너희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 지금 못 받는 것도 용서 못 받고 사함도 못 받고 지금도 사함이 없고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이 없다. 이 우리가 주어지는 환경이라니까. 살아있는 삶에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바로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해야만이 예수님을 우리가 불러도 그 예수님 속에서 올바른 하나님으로 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그런 과정이 그런 섭리가 그건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 성령님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되어지고 이야기되어지는 과정에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내놓을 것도 없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를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해야 우리의 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자체가 온전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마무리. 이런 구조로 지금 아버지께서 주신 잔, 요 내용을 한번 새겨본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기록은 돼 있는데 다른 데서는 요한복음이 좀 어려운 말 했다 싶으면은 달리자금이란 뜻이 뭔지 또 골고다라는 뜻이 뭔지 요한복음에 그 일일이 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우리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걸 설명하지 않는 어떤 요 부분에서 우리는 이것 자체를 사용을 좀 자제하라.
하는 뜻으로 보는 거죠. 자제하라 하는 것은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걸 쓸 때 조심하라 하는 것으로 보면서 네 잔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런 환경에 썼는데 우리는 아버지란 말을 쓸 때는 우리는 육신적인 아버지 한해서 분명히 제한하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죽음의 환경이나 죽음의 자리를 우리를 참 허락되어지고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이 성령님을 나타내라. 성령님을 표현하는 그런 환경으로 자꾸 이런 걸 들어야 돼. 이런 걸 들어야 다음에 이럴 때 내 경우가 이러니까 바로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구나 하고 우리가 그 체인지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 이름으로 함부로 우리한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께서 내한테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얻을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면요 하나님이 얻어야 될 고통은 아무것도 얻어야 될 영광이나 이런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그 나에게 주어지는 고통을 통해서 이건 바로 성령님의 인정하심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이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 있을 것이다. 성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자리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님을 통할 때는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표현 자체를 다른 사람이나 누가 제3자가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 주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인정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선하고 좋은 것 주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우리는 자꾸 연상을 해야 되고 우리 주변에서 주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자꾸 말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지는 일거양득의 덕이 있는 거예요. 나쁜 일이 하나도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전도하는 이 자리라는 것이 이런 언어 훈련이 굉장히 우리가요 아주 세심하게 해야 되는 예수님께서 쓰신다고 해서 무조건 다 쓸 수 없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하고 우리가 연결해 볼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꾸 교회 와가지고 자꾸 듣는 거예요. 자꾸 들어서 이 언어를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언어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고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있다니까. 이것을 언어 훈련을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전도자 되어가는 과정에 우리 교회로 모아주신 줄 알고 또 교회는 전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훈련하는 장소로서 온 교회가 온 세계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지길 바라고 또 우리 민족이 이런 일에 전 세계 유일하게 복음을 들고 나가는 온전한 민족 되어지기를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